마태복음 2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유대 사회의 아주 대표적인 종교 집단이 바리새파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집단이 바로 헤롯 당원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하고 헤롯 당원은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같이 할 수 없는 두 집단이 예수님에게 와서 묻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좀 공경에 빠뜨리려고 아주 곤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 16절에 보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고 아무도 꺼리끼는 것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신다. 그야말로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예수님을 아주 극찬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흉계가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꼼짝 말고 진실을 얘기해달라. 거짓말하지 말라. 피해가려고 하지 말라. 당신은 진실을 말하는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곤란한 질문을 던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입에서 뭔가 지금 말을 하게 만들려고 지금 미끼를 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들이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말씀. 당신 생각, 당신의 입장이 뭐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가부간 분명하게 의사를 표명해달라. 이 질문은요, 양날에 아주 무서운 칼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선택해도 걸려 넘어가요. 어디를 선택해도 이것은 아주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대답을 해달라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그때 당시 유대사회의 큰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눈 떠보니까 로마가 쳐들어와 가지고 로마가 지배를 하는 거예요. 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러더니 어느 날 총독을 보내가지고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생각만 해도 어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갈릴리에서 생활하실 때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그걸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때 당시 이 유대 사회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혁명가가 있었어요. 세금 안 내는 조세 거부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 로마에 세금 내지 말자. 그래가지고 이 유다가 붙들려서 결국은 아주 그를 따르는 사람도 아주 무자비하게 다 진압을 하고 유다는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곳곳에다 십자가를 세워놓고 로마의 세금을 안 내면 여기에 달린다. 이렇게 경고를 하던 그런 때예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게 아주 무서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세금을 내지 말라 그러면 우리 로마에다가 고해 바칠 거다. 당신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계속 하시는데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세금을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금 내라고 하면 어떻게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겠느냐. 지금 대부분의 백성들이 세금 내는 걸 싫어하는데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세금 내지 말라.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건 아마 이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만든 질문은 아닐 겁니다. 자기들끼리 연구해가지고 만든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그러잖아요. 뭐 청문회 할 때 청문회 하기 전에 자기 당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질문을 내가지고 저 사람을 떨어뜨려야 되나 곤란하게 만드나 그거 모여서 연구하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꼭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의견이 다양한 문제, 이런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의견이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화제거리로 삼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않다. 그것은 어떤 개인의 신념일 수도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신앙은 하나지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은 다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문제를 자꾸 들고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게 되면 나중에는
의견이 서로 달라지는 거예요. 왜? 입장이 다르니까. 난 저 사람이 좋고 나는 싫다. 지금 정책 잘하는 거다, 못하는 거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극단적인 의견 충돌로 인해서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그리고 신앙 자체가 결국은 흐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지금 던졌는데 우리 예수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그 세금 내는데 쓰는 돈을 좀 가져와라 그랬어요. 이건요, 유대인들은 그 돈을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 돈 가지고 다니는 것 자체를 수치로 여기고 우상숭배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건 상상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그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들어와서 헌금을 할 때는 유대인의 돈인 세겔을 가지고 헌금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전 안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공격하면서 이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그 동전 있으면 좀 내놔보라고.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그 동전을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걸려든 거죠. 그런 사람이 와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이미 이 동전을 가지고 다니면서 쓰던 사람이라는 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얼굴이 많이 붉어졌겠죠. 그때 예수님이 그 동전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20절에 보면 물으셔요. 여기에 무슨 그림이 있고 무슨 글이 써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티베리우스 황제 얼굴이 그 황제 얼굴이 거기에 새겨져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동전을 뒤집어 보면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신 황제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유대인들이 이 로마의 동전을 가지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묻는 거예요. 도대체 여기 뭐가 있느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얼굴이 있고 그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걸 쳐다보시면서 기분 좋게 쳐다보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러니까 이 황제의 동전은 황제에게 돌려줘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세금을 내라는 말일까? 내지 말라는 말일까? 어떻게 보면 반로마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친로마적인 얘기 같기도 하고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주 머리가 복잡해져요. 예수님의 질문을 받으면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러나 답을 내려야 돼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동전은 그들에게 돌려줘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동전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함정을 파놓은 이 질문에 오히려 질문을 던짐으로 그들의 입을 그냥 꽉 막아버려요.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그러니까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한 대 얻어맞았다는 그 뜻이에요. 정신이 멍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고민을 이제 하는 거예요. 세금을 내라는 말일까 내지 말라는 말일까? 아주 애매모호해요. 그런데요, 실제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와 교회, 정치와 교회,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교회가 정치 참여를 해야 되는가? 또 국가가 교회를 간섭해야 되는가? 이런 것은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생각들이 좀 달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뭘 이렇게 딱 갈라가지고 선을 그어놓고 이건 이거다 저건 저거다.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를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분리시킨다든지 영적인 것하고 세속적인 것을 완전히 분리시킨다든지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정부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신자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또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너의 몸으로 산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적인 일을 하고 교회 밖으로 나갈 때 그건 세속적인 거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몸으로 하는 일 자체가 교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아야 된다. 네 몸으로 제사를 드리라. 우리 미가서 6장에 보아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제사로 끝나면 안 된다. 그것은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땅의 시민입니다. 우리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에요. 하늘의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의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땅의 시민 노릇도 잘 해야 되고 또 하늘의 시민으로서도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어간에 바벨론이라든지 노마라든지 헬라라든지 또 아수르라든지 이 페르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다 하나님이 세운 나라들이에요. 그 왕도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하나님이 폐하기도 하십니다.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국무위원들도 몰라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완전히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나쁜 쪽으로 국가를 끌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교회와 성도들은 늘 우리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정치 잘하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좀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왜?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국가가 매우 잘못돼 갈 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정상적인 선한 방법을 통해서 강력하게 국가에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죽을 쓰든 밥을 쓰든 교회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방법이 폭력적이든지 세속적이든지 세상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지만 선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끝에 보면은 악을 선으로 이기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13장 바로 넘어가면 권세에게 복종하라.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지만 그러나 잘못돼 갈 때는 악을 선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게 악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선한 방법으로 교회는 그 국가에 바르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면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의 욕을 먹고 빛과 소금이 못 되고 막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고 그냥 뭐 교회가 하나의 무슨 집단 같고 무슨 떼거지들 같고 이렇게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소리 지르면 야, 니네나 똑바로 하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나와서 떠드는 거야?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면요. 세상은 교회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외칠 때에 세상은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세상이 좋은 세상이 와도 이 세상은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은 안 됩니다. 유토피아는 안 돼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다. 이 말을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얘기로 설명을 제가 드려야 되는데 지금 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우리는 그 중간에 서서 세상에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그러나 항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까?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면서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는 양날의 칼날과 같은 이 매우 예민한 어려운 질문을 받으면서 또 우리에게
또 한 가지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에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놀라서 떠나갔으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간직하고 세상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 나라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지만 또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고민을 하며 아버지 주신 이 사명을 교회도 우리 자신도 잘 감당하여 우리가 사는 만큼 더 좋은 세상이,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만큼 우리가 사는 땅이 더 살만한 땅이 되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고 주정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